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장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 아이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쓴 게 아니라 아마 어서 이제 알게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좋더라고.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 대부분은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들이요, 그 중에 아내요, 남편입니다. 젊을 때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고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 라는 준말이고 옆편내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어떻게 눈 좀 뜨셨어요? 귀가 좀 열리셨나요? 입이 좀 열리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된다. 또 눈도 떠야 된다. 그거를 성경에서 에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다, 어제 제목을 에바다 할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 에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기를 많이 낳는 교회예요. 특히 아들을 많이 낳는 교회. 다른 데서 잘랐던 사람이 여기 오면 아들 낳고 이렇게 하는 교회. 자녀가 없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자녀 없는데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아이가 생겨요. 하여튼 에바다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교회인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바다 뭐가 열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어놓는다라는 말인데요. 닫혀 있으니까 연다는 말이 있는 거죠. 닫혀 있으니까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닫혀 있냐면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입이 닫혀 있다는 거죠. 입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입하고 귀하고 닫혀 있다는 말은 뭐하고 지금 뭐를 생각하면서 이게 닫혀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뭐가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거는 말씀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못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거로 따지면은 귀로 듣는 거를 가지고 말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귀로 뭐를 들었냐에 따라서 뭐를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보수나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보수하고 진보가 없는 겁니다. 보수는 잘 자기를 지키는 거, 우리 나라를 잘 지키는 거고요. 진보는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보하자는 얘기.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보수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똑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해가지고 나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를 설명해 주는 거냐면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땅이 어두운 땅에 하늘이라는 빛이 이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를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두웠다는 그 이야기를 이 하늘이라는 빛에서 어둠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둠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 빛하고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파괴가 돼요? 어둠이 빛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부딪히면은 반드시 한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이라는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빛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나라는 어둠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어둠이 깨지는 것을 탄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퇴출이라고 그래요. 퇴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퇴진이 진짜 퇴진이 되면 하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하야가 되면 내가 하야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야시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야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하야, 로아흐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하야,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야가 산다는 단어거든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야, 생명, 삶, 살아난다 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또 하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야가 되면 내가 왕인데 나라는 나라에 내가 왕인데 내가 하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하야시킨다는 거죠. 나를 살려주신다.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안다면 내가 퇴출되거나 탈핵되거나 하야가 될 때 너무 감사하겠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나를 파괴시키고 어둠인 나를 파괴시키고 빛이라는 나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리킴은 이 세상에서의 야당, 여당, 보수, 진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까? 어느 편에 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설 거예요? 그런 편에 서면 완전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질서인 나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거든요. 땅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귀가 어둡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데 사람이요 보수 진보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진보의 사람이 되고 진보의 말을 합니다. 보수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요 보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당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야당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당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당의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말을 많이 들으면 여자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남자의 말을 많이 들으면 남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거짓된 어둠이라고 하는 거짓된 말을 듣게 되면 거짓의 말을 하게 되고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을 자꾸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진리의 말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거짓이니까 에바다에서 열려가지고 진리의 말을 듣게 하고 진리의 말을 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에바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닫혀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두운 사람인가? 뭔가 뭐에 갇혀있는 사람인가? 그 갇혀있다면 여러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고요. 여러분이 어둠이라면 빛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고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뭔가 뭐에 아직도 갇혀있거나 아직도 풀려지지 아니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뭔가에 어두워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풀어줘야죠. 풀어지니 자유고 이게 안식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억압된 마음이 있으면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이게 에바다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 이거를 에바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걸,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걸, 이걸 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다.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겠잖아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지금 입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에바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말 듣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이야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네가 들으면 반드시 그 진리의 말을 들으면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니까. 근데 네가 세상의 말을 듣거나 거짓의 말을 듣다 보면 너는 세상의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님들이 모여도, 성도들이 모여도 다 요즘에는 정치 얘기해요. 애들끼리 모여도 다 정치 얘기합니다. 왜?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정치도 모르면서 땅의 정치를 갖다 얘기하려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교회에 모인 겁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바꾸려고 모인 것입니다. 나라는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녕하시냐 이거죠. 나라의 주관자가 누구냐? 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주권이 있으면 망한 것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나라를 세워야죠. 우리 나라라고 하는 건 내 나라, 내 속에 있는 내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될 때, 어떤 나라? 하나님과 나의 나라. 하나님과 나의 나라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으면 우리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 나라를 세워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 말은 왕은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은 주권자고 왕이 국민이 왕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왕은 국민이고 국민이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 이게 다 뭐예요? 이 얘기를 밖에서 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면 내 나라를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내 나라에, 지금 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냐? 누가 왕이냐? 이거. 내가 왕이냐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것이냐? 여러분의 나라는 누가 왕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보면 목이 잘려진 사람이 천년왕국에 그 하늘나라에 다스리게 된다 그래요. 목이 잘려진 사람이. 왜 하필 목이 잘려진 사람이 다른 거 이런 핍박 저런 핍박 당한 사람이 하늘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이 잘려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해요? 머리가 바뀐 사람이란 뜻이에요. 머리가 바뀐 사람. 나의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내 나라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는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아 장례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이 몸이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몸으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사람이 될 것이고, 몸으로 살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성전의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 몸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내 나라는 어디에 충실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나의 삶, 육체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중심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주님은 네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닫혀있다. 에바다 해야 한다.
열려야 한다. 우리는 거짓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속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중에 거짓이라는 거 알게 되면.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거짓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살짝 거짓말 치는 그런 거짓말을 또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거짓말은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의 말이 아니면 거짓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럽니다. 네가 죽어야 하늘나라에서 부활한다 그렇게 해요. 네 목이 잘려져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너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살아날 거야. 네 머리가 그대로 있어야 돼. 네 머리가 더 커져야 돼. 너는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성공해야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는 1등 해야 돼. 교회 다니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네 머리를 키워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어쨌든 잘 돼야 돼.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너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살라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죠. 듣기 좋은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사기치면 상당히 듣기 좋거든요. 살살살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말이니까, 듣기 편하고 좋은 거니까, 교회에 왔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 정말 좋은 얘기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있지 않습니다. 너의 눈을 열고 너의 귀를 열고 너의 입을 연다는 것은, 그 에바가 해야 된다는 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의 귀가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의 입이 열려야 하고, 너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14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고, 이 말씀을 너가 읍조여야 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읍조리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뇌가요, 기억하는 건 자기에게 중요한 걸 기억한대요. 뇌가 중요하지 않은 건 자꾸 까먹는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잊어버린대요. 뇌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또 반복된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걸 기억한대요. 그게 진리의 말이, 진리가 전달되면 그게 중요함이, 이 진리라는 게 딱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 까먹버립니다. 왜요?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와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뇌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걸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인지하는 그 인지하는 말씀을 통하여 너가 믿음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인지하게 되면 네 속에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될 것이다. 감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믿음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인지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구원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구원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만 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뭘 기억해요. 마음도
마음에서 기억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또 기억하겠죠, 마음이. 뭔가 가슴에 떨리는 게 있었다. 뭔가 우리 속에 진동하는 게 있었다. 뭔가 내 속에 막 지진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다 가게 되고 변함이 없게 되죠. 말씀에 의하여 인지한 내 뇌가 이 마음까지 오게 되면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중심이 안 잡힌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중요한 걸 인지하여 그것을 내 마음 속에 이것을 간직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에 의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의 42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만들었고 마리아는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해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뭘 열심히 많이 만드는 걸 갖다 칭찬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해요. 열심히 뭐 한 사람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말해요, 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은 말해. 그래서 말하는 목사가 더 위험한 거예요. 말 듣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목사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게 성경에 많아요. 이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리새인들 갖다가 막 책망하지, 그냥 눈 봉사 있고, 다리 절고, 중풍병자, 문둥병, 여인, 이런 사람들은 책망하지도 않아요. 구원하려고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막 사두개인 만나면 그냥 무조건 일단 욕부터 해놓고 얘기를 시작해요. 일단 욕부터. 일단, 뭐 할까요? 일단 눌러놓고, 말할 때 일단 한번 확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르다는 말을 하고 마리아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요. 잘 생각해봐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예수님한테. 아니 마리아 좀 보고요. 나같이 좀 이렇게 같이 도와서 열심히 좀 하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야, 마리아가 더 좋은 거 선택했어. 마르다가 말을 한 것이 얼마나 무색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니까요.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말 듣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을 기회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 말씀을 듣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아.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고요? 말씀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고 듣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목사가 더 많이 책망받게 되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대언자가 돼야지 자기 말을 많이 섞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말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을 해야 되죠. 진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 쳐서는 안 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설교할 때 무슨 거짓말 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 치거나 그런 말 하겠냐고. 아니라고. 진리의 말이 아닌 자기 말을 섞어서 하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말하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말하게 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머리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그럼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을 들으셔야 합니다. 시편 58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의 말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이 특징이 있죠. 뭐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뱀은 귀가 없어요. 안 들어요. 잘 듣는 사람 돼야 됩니다. 듣는 게 복이에요.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귀 열어주는 거예요. 에바다. 잘 들으면 말하게 되니까. 진리의 말을 많이 들으면 진리의 말을 하게 되니까. 귀를 열어주고 싶어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언제 그때라고 그래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언제가 그런 날이 되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럼 예수님이 있는 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나 눈 떴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네가 눈 떴다고 하면 너는 눈 감은 자가 될 것이고 눈을 감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소경은 눈을 뜨게 만들고 눈 뜬 자는 소경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 감은 자구나 눈 감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를 싹 눈 감겨버리잖아요. 소경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 감은 자였었구나. 나는 걸 깨닫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눈이 다시 떠지잖아요. 내가 눈 뜬 줄 알았더니 눈 감은 자였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눈 감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광야 가운데 홀로 버려져 내가 잃어버린 자고 나는 죽은 자이구나 라고 내가 어떻게 하지? 사방팔방을 봐도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 죽는 것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인식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려 도저히 자기가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자기는 희망이 없어 여러 남편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아랫물로 우물에 와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여전히 물을 들어왔을 때에 만족함이 있겠냐고요. 그 여자에게 만족이 없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여자예요. 나는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여자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자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놓고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내 나라에 내가 탄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 나라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머리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비로소 내 나라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에바다라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입이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괜찮다. 나는 이 정도 살면 되지 않냐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할 이유가 뭐 있겠냐고. 예를 들어 내가 병자가 돼서 내가 뭐 아파야 병원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의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프다고 의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왜요? 그냥 오고 싶어 왔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왜 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닫혀있는 자에게 애걸당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근데 자기는 다 열려있대요. 자기는 다 열려있대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이 사람을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닫아놓고 죽으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닫힌 자이구나. 내가 뭔가 갇혀있었구나. 뭐가 내가 내 생각에 지금 갇혀있었구나. 나는 열린 자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해 진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 검은 건 글씨로 하얀 건 종이구나. 이런 자였구나. 그러나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말하게 하려고 말씀을 보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사람이 안 바뀌겠냐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제가요 땅의 회개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죄를 많이 졌거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을 바울이겠어요? 나지? 그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요. 목사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쫄병이고. 쫄병하세요 그럼. 네, 괴수 할 테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저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로서 내가 죄를 짓고 때 내가 만족이 있겠냐? 만족이 오겠냐? 만족이 안 온다고요. 기쁨이 없다고. 안에
힘들다, 인생 자체가 살기 싫다고,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안 죽여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살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내가 이런 죄인의 상태로 얼마나 많이 살, 목사로서도 아니 무슨 20, 40년을 눈도 안 감고 계속 죄만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했겠냐고. 안 하려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안 할게요. 진짜. 근데 또 하더라고요. 또 진짜 안 할게요. 또 하더라고요. 진짜 안 할게요. 또 하더라고요. 이게요,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음란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안 바뀌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왜 안 바뀌어요? 내가 그거 해봤다니까요. 그런 땅쪽 회개를 내가 해봤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고 내가 살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을 받든지, 이거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진짜로 그게 들어올 때, 하늘적 회개가, 주님께서 땅의 회개가 아니라 하늘의 회개를 내게 찾아오시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구원이고 마음의 회개거든요. 머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머리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했어요. 또 하고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욕심내고요. 내가 고집부리고요. 내가 교만하고요. 내가 음란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 화내고요. 짜증내고 괜히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화가 나요. 막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걸 계속 회개 안 했겠냐고. 내가 목사님 양심상 하긴 했겠죠. 근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회개는, 이 땅적 회개는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하늘적 회개를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죽는 것보다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적 회개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가 나를 몰랐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나는 목사님, 네가 나를 진짜로 믿지 않았어. 네가 나를 진짜를 모르는 거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통곡한 거 몰랐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죽였구나. 내가 몰라서.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비웃던 그 왼편의 강도가 나였고,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인 자가 나였고, 그 앞에 손가락질하여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게 진짜로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오더라고요. 그건 내가 오게 해달라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된 거지 내가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게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럼 이런 걸 진짜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나는 목사였었는데, 나는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몰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네가 나를 몰라. 내가 그래서요. 옛날 과거에 땅쪽 회개할 때는 땅의 회개만 했거든요. 막 이러고 잘못했어요. 이러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 회개 하나님 앞에 오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였던 걸 이제 알았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이죠. 내가 하나님 정말 몰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은혜예요. 찾아오시는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의 말 진리의 말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